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별명을 말했거든요. 그 별명을 따라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6절에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구해서 보내주실 분이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는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처럼 33년 있다가 떠나는 그런 보혜사가 아니라 이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런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요한이 이제 그렇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써요. 너희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우리는 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연약해서 죄를 잘 짓는데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마귀가 저런 죄인은 저거는 그냥 불못에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적에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말도 되고 그 시대에는 뭐 아주 편하게 많이 쓰던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언자다.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적에 마귀는 마귀는 검사와 마찬가지야. 우리의 죄를 막 들춰내요. 이 사람은 사실 겉보기는 그럴듯해도 사실은 남이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인지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이런 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지옥행이 이 사람의 길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춰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죄를 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피의 공로를 믿는다.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맑게 씻겼다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사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걸 보는데 바로 이 성경 기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말로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도요. 믿음 가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힘든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내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내 환경은 아직 안 변했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변했는데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상황은 똑같은데 외적인 상황은 똑같은데도 내 마음이 변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왠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기쁨이 오고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변했네? 이게 뭐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이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컴포터라고 그렇게 거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NIV 이것은 좀 새롭게 한 번역이죠. 조언자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 나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카운슬러 우리 카운슬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이것도 이제 새롭게 나왔을 때 이것은 뭐냐 헬퍼라고도 표현했어요. 조력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나온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 성령님은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나한테 상담자처럼 나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헬퍼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성령님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이 시기 안 하시겠죠? 예수님이 내가 갔는데 성령님이 오셨다고 너 좋아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더 좋은 일 있어. 더 좋은 분이 오셔서 너를 영원토록 도와줄 거야. 그런 좋은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순복음교회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은 아가씨와 같다 그래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그냥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가씨 같다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 거죠. 소멸할 수도 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지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참 힘있게 일하실 적에 크게 자랐잖아요. 요즘은 또 좀 다른 상황이지만은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일을 보면 늘 성령님 설교하러 나갈 때도 저와 함께 가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병고침이나 설교나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걸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모셔들어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없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셔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16절에서는 이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이시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또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음속에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17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 그래서 이걸 볼 때요. 그 사람을 보통 말할 때 지정의로 말하잖아요. 지적이고 또 정적인 면이 있고 또 의지적인 면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에서 여기서 두는 건 정적인 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18절에서도 그러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아멘. 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되고 이제 되니까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부모님만 믿고 살았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엄마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뭐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나도 같이 죽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인생을 살면 정말 곤란하겠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결국 부모님이 우리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지할 때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직 힘이 있을 때 뭐 경제적으로나 또 이 육체적으로나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만 우리가 장성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또 돌아가시고 나면은 고아와 같은 그런 정말 쓸쓸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끼는데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늘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평안하고 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고아가 아니에요. 왠지 쓸쓸하고 왠지 나는 참 힘없고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성령 충만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되죠. 27절에서는요. 성령님의 이런 이 역할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걱정하면 안 돼. 응? 나의 평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을 다 믿는 그 평안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이,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평안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갈 때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평안하게 특히 이 다른 보혜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서적인 면, 능력 있는 부모와 함께 사는 평안함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적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내가 그게 나한테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때로는 내가 찬양을 인도하게 되든지 때로는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든지 설교를 하게 되든지 전도를 하게 나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없애고 성령께서 나를 평안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먼저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야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더니 17절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별명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영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서적인 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것만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니까 지적이고 의지가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다 성령께서 도와주셔.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내 몸을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중요한 능력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럴 적에 이 성령을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걸 보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 그래서 자꾸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나 빌립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못하게 했다.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 왕은 요셉을 향해서 이 사람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셉을 크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에요. 구약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그 오해를 하지 않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 그전에 어려서부터 막 기도나 또 부흥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 하늘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이 막 뚝 떨어진 성령에 대해서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성령은 전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는 그러면서 또 다른 무슨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성령 충만해 할 때 그걸 볼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만 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하고 전혀 거리가 멀은 일을 해.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삶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해갖고 뭐 이상한 기적은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따로 이렇게 겉도르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셨거든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영인 걸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한 영인 걸 알 수가 있죠. 누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가 보면은요, 26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7절을 오히려 잘 설명해 주는 것이 26절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는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고 생각나. 그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려고 처음에 읽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까만 건 글씨 같은데,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같은데 그거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말씀이라 어려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지적인 것으로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수없이 가르치고 창세기도 수없이 외울 정도로 읽고 1대1로 가르쳤거든요. 그래도 늘 말씀을 볼 때 늘 새롭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가 의존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모르면 또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가르치고 교사의 역할이 크거든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돌보면서 양떼들의 그런 많은 문제를 같이 사랑으로 돌보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인데 가르치는 거를 성경에서 정말 중요시 가르치는 자를 배로 더 존경해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지 가르치거든요. 못 깨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면은요. 생각한 대로 그냥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면 양떼들이 잘 못 배우잖아요. 잘 깨닫고 우리가 이 가르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성령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시편 119편에 우리 볼 때도 주의 말씀에 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걸 어떻게 이 육의 내가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그걸 못 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고, 또 가르칠 때도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할 때 보면 다른 말씀이 막 생각나요. 그럴 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고 모든 말씀이 연결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까 바른 행동이 하게 되죠. 모든 것을 가르쳐 배웠어요.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달아졌어. 생각나서 깨달아졌으니까, 그것이 생각났으니까 행동을 내가 고치게 되잖아요.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생각나서 순종하고, 그래서 진리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의 그런 내용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면 너무 얄밉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말도 안 하고 행동도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지 우리가 너무 덤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겠다. 그것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 어디서나 그 말씀을 많이 보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또 그러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한 것은 강조거든요. 또 다르게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입을 통해서 말을 듣는데 그건 내 말 아니야. 나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만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진리에 그대로 진리를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진리를 실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정말 사랑을 많이 묻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표시가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진리의 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랑 결부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26절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잘 배우게 해줘. 성령이 깨닫게 해줘. 얼마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요한복음 사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어려운 말씀 붙잡고 그거 깨달으려고 엄청 많이 씨름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성령님께 내가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야. 그럼 가르치면 그걸 배우면 나는 그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응?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그런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그 고운 마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내가 내 행동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하는 앞에 이 노트 이렇게 뜯어지는 노트를 많이 사다 놓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날은 한 페이지, 어떤 날은 두 페이지 막 기도하면서 뭐 앞에 십자가 글 흐릿하게 나오지만 상관없이 좀 굵은 볼펜으로 막 써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 성도 누구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또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내가 오늘 할 중요한 일, 내가 교회에서 또 집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방향도 정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따라서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인정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놀랍고 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성령에 대한 일이 또 말씀의 16장에서 또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 배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고아와 같이 나를 벌어주시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정적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님 보고 진리의 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나를 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내 인간으로서 성경 말씀은 못 깨닫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영적인 이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잘 배우기도 하고
또 아멘. 그 말씀대로 기억해서 내 행동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내 지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면을 또 주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너무 감사하죠. 이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만만하게 정말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세상을 이길 것 같은 큰 자신감을 주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정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어서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잘못된 행동 고치게 하시고 주여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더 친밀하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기도 시간에 더 성령님과 가까이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껏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걷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잘 깨닫게 성령님께 의존해서 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